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새롭게 새겨지는 새 말씀이 되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28편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높은 벽 앞에 선 성도의 치열한 몸부림입니다. 소통이 끊어진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 정막을 깨고 들려오는 구원의 소식을 시편 28편은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8편도 표제어가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짓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죠. 오늘 시편 28편은 개인 탄원시입니다. 이 시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긴급하게 부르고 자신의 위급한 상황을 솔직하게 아뢰며 도움을 구하고 응답을 확신하며 찬양으로 끝나는 탄원시의 전형적인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은 먼저 위기 속에서 긴급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지금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라는 이 단어는 당신에게라는 뜻으로서 간구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흔들려도 하나님만은 나를 받쳐줄 마지막 보루라는 신뢰의 표현이죠. 즉 다윗은 지금의 처참한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간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면 자신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라는 표현은 죽음의 공포에 짓눌린 사람을 뜻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에 괴로워하며 자신의 억울한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침묵은 존재론적인 위기입니다.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영혼이 말라가는 것이죠. 더 기다릴 수 없는 다윗은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라고 탄원합니다. 이 귀를 막지 마소서라는 말씀을 지각하면 귀머거리가 되지 마소서라는 다소 파격적인 호소입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소통의 통로가 막히는 것에 대한 다윗의 극심한 공포가 담겨져 있죠. 다윗은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어 기도를 올립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지성소를 바라보는 이유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려는 것이죠. 손을 들고 부르짖는 것, 이것은 내 힘을 다 빼고 오직 위로부터 오는 도움만을 갈구하는 항복의 몸짓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자신의 상황이 힘들어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항복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귀를 막고 입을 다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자신이 악인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 동급으로 간주되어 그들과 함께 심판을 당하는 일만은 막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악인들과 함께 끌려가지 않기를 구하면서 그들의 위선을 고발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악인의 특징은 언어의 이중성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게 입으로 화평을 말하면서도 마음속에 악독을 품고 있죠. 한마디로 악인들은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위선자입니다.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들의 행위대로 돌려받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개인적인 복수나 사적인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공공의 정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불경한 자들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악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악인들의 행동은 결국 파멸의 씨앗을 뿌리는 일인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악인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욕망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직접 행하신 구원의 행동 그리고 자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멸하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에게 너무도 오래 너무도 심히 시달려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자신을 어려움에서 구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이 하나님께 징벌당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와 손이 지은 대로 되돌려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기 전에 악인이 스스로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자는 결국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들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드린 간구의 기도를 보면 기도 중간에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는 지점이 나오곤 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다가 이미 응답받은 사람처럼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전환하죠. 깊은 기도 중에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단락에서 그와 같은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르짖던 다윗이 이제 찬송하기 시작하죠. 앞서 다윗은 자신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미리 보고 한 말이죠. 여기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들으심이로다 라는 이 단어의 시제는 완료형으로서 이것은 곧 신뢰의 완료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을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확신하면서 완료형을 사용하였죠. 이제 다윗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윗은 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1인칭으로 나의 힘, 나의 방패로 표현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된 것이죠. 그러자 애원의 기도는 찬양의 기도로 바뀌고 눈물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과 방패가 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표출합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들으셨다라는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이 믿음은 다윗을 위기로부터 구원하는 근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을 힘과 방패로 삼는 자의 그 믿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다윗은 인생길에서 만난 환난들, 특히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서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처절한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심과 보호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다른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내 노래로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찬송의 내용을 밝힙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힘이시며 왕,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가 되십니다. 구원의 요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피난처를 뜻하죠. 기도의 응답은 외부 환경의 변화보다 내면의 평강으로 먼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마음은 크게 기뻐하며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제 시편 28편은 개인의 기도에서 공동체를 위한 축복으로 마무리됩니다. 개인적인 관심이 공동체적인 관심으로 전환되죠. 다윗은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해결되었다라고 확신하고서 이제 공동체의 문제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이 여기서 다시 반복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 친히 이 백성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원합니다. 인도하소서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들어 나른다라는 뜻이죠. 들어 나른다라는 것은 길 잃은 양이나 상처받은 양을 목자가 직접 손으로 들어서 보금자리인 우리로 옮겨주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인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의 목자가 되어서 어깨에 메고 영원히 인도해 달라는 간절한 사랑의 간구로 마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8편에는 손이 3번 언급됩니다. 첫째는 다윗의 기도하는 손이고, 둘째는 악인들의 악을 행하는 손이며, 셋째는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의 손입니다. 악을 행하는 손은 창조주의 손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창조주의 손은 이 세상에서 실제하는 힘이자 방패이며 요새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손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믿죠.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의 손길을 기억함으로써 창조주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깁니다. 기도하는 손과 악을 행하는 손이 부딪힐 때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손과 창조주의 손이 만나면 갑자기 찬양이 샘솟기 시작하죠.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응답의 확신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손은 악을 행하는 손을 버리고 창조주의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탄식이 잦아들고 찬양이 고개를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다윗처럼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두 손을 치켜들고 울부짖어 기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그런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안정과 평안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삶의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당한 문제로,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곤 합니다.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이죠. 절절히, 간절히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기도만이 짓눌린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다볼 수 있죠. 그런 상황에 있지 않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과 안전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거나 무언가를 잘해서 이 같은 평안의 상황을 맞이한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시는 은혜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써야 하죠. 평안할 때 몸에 익힌 경건의 훈련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환난의 때에 값진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평안하고 안전할 때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중보해야 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품고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기도입니다. 다가오는 인생의 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좋은 날도 있을 것이고 나쁜 날도 있을 것입니다. 맑은 날도 있을 것이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꽃밭을 거니는 날도 있을 것이고 광야를 지나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나날들을 한결같이 주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과 함께 매일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벽에 부딪혀 있습니까?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 같아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멈추지 말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주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라고 정직하게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을 결코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위선을 경계해야 합니다. 입술의 화평과 마음의 악독이 분리되지 않도록 늘 내면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들으심의 확신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받아내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는 순간 우리의 찬양은 이미 시작될 것입니다. 다윗의 처음 기도처럼 현재 우리의 삶이 터널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의 마지막 기도가 증거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영혼을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더 깊은 만남을 위한 기다림입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에 우리를 어깨에 메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요새 되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림으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